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구리를 하늘에 닿게 하여 기름을 내리고 온 지면에 터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거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생명이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이제 창세기 그 앞에 창조 기사에 관한 1장 11장까지 말씀을 한 6개월 정도, 오늘까지 22번째 설교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늘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이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운 그런 성경이 있어요. 66권 가운데. 또 설교를 했을 때 듣는 청중들이 성경 공부 자체도 어려운데 듣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항상 설교자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건강도 편식을 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기 쉬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막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이런 말만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씨름 아닌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여러분 듣기에 쉽게 또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성경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이 고통의 시간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듣는 청중들이 다양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깊이 있고 또 때로는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또 서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6개월 동안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들으면서 은혜가 된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또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놀라운 복을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내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해 보세요지. 권사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이제 나에게도 축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제 SNS에는 뭐 지식에 관한 그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 건축은 곧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천루가 뭔지 알죠? 높은 건물, 최고층 건물을 주로 마천루라 하겠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롯데타워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지금은 현재는 5번째로 높은 그런 건물로 아직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별로 감동이 없죠? 내게는 뭐 저기 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대단한 나라 틀림없어요. 아마 그곳 사우디인가 어디에서 세계 첫 번째로 높은 1000m 가까운 이런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 6등으로 이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완공될 때쯤 되면은 그 건물이 완공된 나라에 경제적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별로도 집을 지으려면 어느 때 집 짓죠? 돈이 많이 모아졌을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되게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꼭 호황만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작년부터 그 하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한국에도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흐름은 좋은 때도 있고 호황기도 있고 또 나쁜 때 불황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뭐냐면 대개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또 최고 높은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경제적 불황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개 우리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호황기 때 경기가 좋을 때 돈이 많이 모아졌을 때 이제 건물을 시작하는데 그 건물을 뭐 우리 개인 건축물이야 개인 집 짓는 거야 뭐 요즘 같으면 한 1, 2년 안에 쉽게 뭐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도 이렇게 짓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높은 이 건물 세계에서 뭐 1, 2, 3이 10등 안에 드는 건물을 지으려면 수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의 흐름이 불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 그 나라에는 불황이 왔다. 이것을 이 도이치방크의 분석가인 앤드루 로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1999년에 그 전부터 인간 역사의 인류 역사 100년 전부터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니까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이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100년 역사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과거에는 1950년대 이때가 최고 높은 건물이었죠. 381m로 알려져 있는데
1931년에 뉴욕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미국을 비롯한 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해서 우리가 세계 대공황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저도 이제 아마 중학교 때인가 이거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세계 대공황이 와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1970년 중반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두 동이 있죠. 415m, 417m. 이 알카다에 의해서 항공기 테러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개 이 쌍둥이 건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같이 이 197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최고 높은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이 완공될 당시에 이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미국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장기적인 이 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타워가 이제 완공이 돼서 이 미국의 시카고 시어스 타워를 앞지를 451.9m 높이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왔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건물이 19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UAE라고 하나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부르즈 칼리파 이 건물이 828m.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텔레비전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가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 건물도 마천루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 부르즈 칼리파 이 건물이 착공된 2004년도에는 이 두바이에는 이 중동 국가의 오일머니와 서방의 이 금융사들이 그곳에 두바이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에 두바이에 대한 이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죠.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아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바로 그 시기가 이 건물이 완공된 시기였고, 2010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는 경제 위기가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천루의 가설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 마천루 드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제동이 걸린 그런 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바로 세계 경제에 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높은 건물, 그러니까 300m 이상 이렇게 짓는 건물의 숫자가 과거보다 한 20% 더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그 높은 건물 중에 한 거의 반 정도가 300m 이상 되는 높은 건물의 반 정도가 중국에 존재합니다. 대개 여러분, 이 건물의 높이는 허영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건물을 높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되게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이 짓는 거예요. 되게 이 한국이 이 동남아의 원에 특히 한국이 높은 건물을 많이 짓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택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흔치 않아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높이 지을 리가 없습니다. 높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이 적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의 효율성, 좁은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사실 이 맞춰눈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땅 문제보다는 그냥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치적으로 독재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삼겠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마천루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나라는 이제 독재자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에서 마천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사탄을 자칭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 이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인간의 목숨을 인간이 만든 정치적 이념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온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죄로 이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네 사건이 있는데 그 큰 네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대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마음에 개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산에서 내려와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말과 언어가 하나였고 한 족속일 때입니다. 마침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벽돌을 견고하게 붓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높은 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언제 이 바벨탑을 쌓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동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9절과 19절에 보면 9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미모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8절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반역자, 선동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이 니무롯을 반역의 원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아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이 유대인들의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0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니무롯을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영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강하고 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크고 유력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강하고 크고 유력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강포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등장한 이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한 그런 폭군이요 독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연관된 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벨렉은 어떤 의미냐면 쪼개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나누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의 아버지 이 에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지음으로써 세상이 이때부터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의 손자인 니무롯과 여기 에벨의 아들인 벨렉이 에벨과 벨렉이 같은 동시대 인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벨의 때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부수시고 그때부터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져 나누어 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에벨의 시대 그리고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이 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오늘날은 뭐 탑이 800m 세계 최고의 높이를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1000m 가까운 1000m가 넘든가 뭐 이런 이 건물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 닿도록 쌓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목적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자는 욕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벽돌에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우리 한번 또 따라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니까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있고 명령이 안에 있습니다. 복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그런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대홍수 심판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내리신 이 대홍수 심판을 그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그저 어기고 있는 그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자료에서 바벨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신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다 신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을 반영해서 이 바벨의 이름을 바꾸어서 고대 사람들이 신의 문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느냐? 그것은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섬기기 위한 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저 건축물로서만이 아니라 이 고대 사람은 대개 뭘 높은 건물을 짓고 탑을 쌓으면 그게 곧 자신들의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곧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신이었다, 우상이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이 바벨탑의 그 유물로 알려진 그 벽돌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도 써 있지만 마르둑 신의 이름도 벽돌마다에는 새겨져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을 살피시고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가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파악하셨습니다.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공명심,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걸 살피시고 내려와서 이제 지면에 흩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의 표현은 이 사람들이는 우리 한글의 번역은 사람들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언어에서 보면은 그 아담의 아들들이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왜 이때 당시 사람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인데 왜 아담으로 거서 올라가서 아담의 아들들을 살피러 왔다 했을까? 그 얘기는 여전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때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워지고 뭐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 인간들 역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갖고 있었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들이 족속도 하나고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큰 죄를 질 것 같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보다 이들이 더 큰 죄를 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해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흩어져 살게 된 그 이 종족들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인해서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10장과 11장의 순서가 좀 변화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10장에서 이제 그 세계 곳곳에 흩어진 물론 그 바벨탑 홍수부터 바벨탑까지 이제 살았던 어느 하나에 아직 흩어지지 않을 때 살았던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어떤 종족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개 인도와 유럽 전 지역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흩어져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들의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대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종족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개 아라비아, 아시아 지역에 주로 아시아 지역에 그 종족을 퍼뜨렸던 그런 조상들의 이름이 이제 31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어쩌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27절부터 10절부터 나옵니다.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속성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가 끝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밖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 뒤에 바로 이 세대 후손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 모두에 대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깜깜한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시작되는 한 줄기 빛, 이것이 바로 세세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마지막에는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를 등장시킴으로써 보잘것없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인류 구원의 의지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오늘도 바벨은 계속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바칩니다. 사랑이나 행복과 복지 향상을 부르짖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극히 인간 중심의 단체들입니다. 인간의 공명심을 위한 행동은 분명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는 단체나 운동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정치 이념이나 경제적 부유함, 과학과 교육에 대한 인간들의 경쟁은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화산과 각종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바벨탑 같은 것들을 파하셨습니다. 현대인의 바벨탑은 아마도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언젠가 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애정, 세속적인 부에 대한 애착,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탑을 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기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